여러분에게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하는 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특별히 2022년에 여러분이 바라는 거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생각했죠? 그 소원하는 정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잘못되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바르게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데, 우리가 방향이 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이렇게 삐딱하니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봐야 돼요. 언제나 이걸 또 물어야 되고, 이걸 언제나 나 자신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 오래 바라는 것.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있었으면 그거 바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튼 바라는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갖고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물어볼 때 솔로몬이 대답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지혜롭게 했거든요.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소망하는 한 가지에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지금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 인도자는 그 확실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원하느냐?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고 내가 구한단 말이에요. 바라고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 평생,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 앞주에 제가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이 해막에 덮인 거예요. 충만하게 덮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집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시편에서 이 다윗은 이런 일들을 자주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것이 그의 소망이고 그가 바라는 거, 그가 한 가지 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일 처음의 나라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사람이 처음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마음이 따로 가 있는 거예요. 어먼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로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래서 하와가 그 뱀의 유혹, 악한 마귀의 그 유혹을 딱 받아서 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 무심이 딱 들어와요. 사람의 관계는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관계예요. 뭔지 아세요? 신뢰예요. 신뢰. 그렇게 좋은 사이라도요, 한순간에 깨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신뢰가 깨지면 깨져요. 그렇게 앵꼬 부부라고 막 살던 부부가요, 한순간에 깨지는 일이 있어요. 순간에 신뢰가 깨지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못 믿어요. 이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뢰는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이 어디냐면 이 앞주에 봤던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거하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성막은 뭐냐? 집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함께 살고 싶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집부터 장만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집을 장만하는 겁니까?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 가족이 뭐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지. 집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라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 영이 충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단 말이에요. 임재.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집을 지금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내가 거기서 살 것이다라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통치하며 다스리고 살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장막을 들어가실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집이라니까요. 그 집에서 우리가 항상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가다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장막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 나 맘대로 혼자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신앙은 지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뢰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구나.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왜 감사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시편 같은 데는 특별히 그 아름다움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를 할 때 뭐를 쓰겠어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뭐가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또 만나고 싶다. 내일 또 보자. 또 보자. 또 보자. 볼수록 좋다. 뭐 향기가 난다. 어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다움이 안 보여. 미움이 보여.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애가 되고 결혼이 되고 이런 건 뭐예요? 아름다움이 계속 보여지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요, 절대로 이 아름다움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뭐예요? 성전에서 뭘요?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성전에서 무엇을 사모할까? 그 성경에 그 설명을 잘했어요. 그 사모하는 그것이 뭘까? 5절, 6절에 그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봐보세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뭐예요? 초막 속에 비밀리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은 뭐예요? 나를 숨기시며요. 그리고요.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팍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서, 그의 초막에서, 그의 그 장막에서, 그리고 그를 딱 숨겨주신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그 뒤돌아보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딱 어디를 가는데 가다가 멈추고 뒤로 딱 돌아선 거예요. 그 낮에 다시 보니까 그게 낭떠러지였어요. 얼마나 아찔한, 그 내비로 차를 가다가 그런 경험, 막 그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떤 산 속으로 막 가더라고요.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만약에 그 길을 쭉 갔다면 어찌 됐을까? 다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러냐면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바위가 뭘까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높은 바위에 나를 딱 두신 거예요.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봐보세요. 뭘 사모한가 보면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제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그랬어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여기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내가 서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들을, 내 머리가
그들보다 더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를 막 공격해서 나를 눌러가잖아요. 싸움을 할 때 봐보세요. 막 사람들이 싸울 때 어디에 공격을 많이 할까요? 머리를 공격을 해요. 머리를. 탕 치면 막 싸움할 때 봐보세요. 그 기마전 같은 거 갔을 때 머리 뺏겨 있잖아요. 팍 뺏고 그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1절, 2절, 3절에서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끌어주어서 그 장막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원수들이 나를 둘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막에서 그렇게 막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어째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다음에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야 이게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여 진칠자 마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여전히 태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으신 거예요. 막 악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제끼서 보호하셔서 나를 그들의 위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그 다음에 딱 내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막에서 그의 장막에서 뭘 한다고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리로라.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내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내 평생에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보며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아름다움의 성도의 삶이 우리 서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정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이제 간직하고 하나님과 내 평생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움을,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